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5절.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신의 능력으로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해 보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과 이렇게 전쟁도 하고 또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또 여러 번 또 파괴되기도 했고 또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다시 이렇게 재건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당시에 또 성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죠. 딱 보기에도 그래도 높이가 꽤 높아 보이죠. 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러한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성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의무적으로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죠. 그렇다면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절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절기 때가 아니더라도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을 때에도 당연히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제안하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탄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붙잡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강제로 일어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해서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강제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에 개입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또 성경의 곳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탄의 모습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이끌어내서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는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을 한번 공급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본문에서 사탄을 향해서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모세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함께 기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과시욕에 관한 유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붙잡아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과시하라는 그러한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러한 유혹,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으라는 그러한 유혹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 본질을 감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또 지금 또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쉽게도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진실되게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권력과 그러한 힘들을 이용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과거 중세 시대의 유럽에 많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은 어떠한 사회였죠? 지금처럼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교황이 정치와 종교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교황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위치가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의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카톨릭과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참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큰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중간에 어떠한 단계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들 사이에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톨릭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개신교회와 다르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제들이 존재합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과 달리 카톨릭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황과 사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유럽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는 명목하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을 교황이 임명할 수 있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교황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교황과 그를 따르는 성직자들은 일반 대중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황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일반 국민들 가운데 보여줄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 자신과 그리고 교황을 따르는 성직자들, 사제들을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고민하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했겠지만, 교황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사제들의 결혼 금지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아가죠. 카톨릭 성당의 신부님들은 그리고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카톨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사제들이 독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 사제들은 분명히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아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황청과 사제들은 계속해서 부패합니다.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문란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매춘부를 만나고 아내 이외에 첩을 두고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무하던 성당이나 교구를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습하는 모습이 이 중세의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 시대에도 이 교회의 세습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운 그러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도 가톨릭의 사제들이 마치 영주가 자신의 땅을, 자신의 성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 부패한 사제들은 자신이 속한 교구나 성당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과 성직자들을 향한 시선들이 어떻게 변해갔겠습니까? 계속해서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이러한 사제들과 또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은 교회 세습을 막고 교황과 성직자들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직자들의 독신제도인 거죠. 1139년에 열린 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공의회는 그냥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의회에서 사제들의 결혼이 금지되고요, 독신 서약을 강제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습할 수 없게 되겠죠. 즉 세습을 막는 효과까지도 함께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독신을 통해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사제들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부패를 막고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성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제들의 독신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독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독신을 서약하고 평생을 수도자로 살아가던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39년에 교황은 스스로 선택하고 서약하는 그러한 독신이 아니라 모든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제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들이 결혼을 해서 벌써 자녀들을 가지고 가정을 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교황이 사제들에게 독신 서약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 뭐 그 가정을 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을 억지로 막아 놓았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독신제도가 지정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의 시작이 사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정도죠. 물론 독신제도 이전에도 독신을 선포하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신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억지로 막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수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나는 이러한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부패를 감추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을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도였지만 교황과 사제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였기 때문에 독신제도라는 것은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과시욕이 드러난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가져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유혹이었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렇게 드러낸 능력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보여주기식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신앙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짓 없이 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두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은밀한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비밀로 숨기려고 하는 모습은, 그러한 노력은 말도 안 되는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과장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다면 그 진실됨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됨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갖추지 못한다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보여준 유혹처럼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방패막이로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우리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대단한 존재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독신제도를 악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나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거짓은 거짓을 낳고요. 그리고 그 거짓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그런 거짓말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했던 그러한 잘못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거짓말을 하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황만을 모면했다고 거기에서 끝이 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을 계속해서 감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그 거짓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 가게 되는 거죠. 이 거짓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 마음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거짓은 거짓을 낳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감추고자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출 것 없이 치장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나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으로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것들로 채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하고 파괴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고 속에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평안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치장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의 모습을 치장하는 삶과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돌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어 보라 유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하시고 감추일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여러가지 사고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늘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